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농부가 밭을 돌보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돌보지 않으면 역시 우리의 마음밭에 잡초가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우리가 받은 또 받게 될 어떤 상처들이나 수치들이나 혹은 불편함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마음밭에 나쁜 씨앗으로 뿌려질 때에 그러한 씨앗들이 자라지 않도록 제거하는 제초제가 있는데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묵상하면 그것은 여지없이 독초가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또 더 이상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가득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우리가 용서를 시작하기로 결단을 하게 되면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참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이끌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용서가 이렇게 좋고 모두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용서하는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며 또 믿었던 사람일 경우에 그 상처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 또 부부 사이에서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또 교회의 지체들 간에도 깊은 골이 자리 잡게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입은 상처가 크면 클수록 또 나에게 상처를 가한 사람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용서는 뼈를 깎는 아픔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게 되어 있습니다. 난 당신이 좋아 라는 책을 쓰신 김병년 목사님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간증했던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김병년 목사님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헛배를 채우려고 한 잔 마시시고 또 도시로 나가려고 했던 자신의 꿈을 장남이 어딜 가냐고 말리시는 통에 꿈을 접어야 했던 그 할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또 한 잔 마시시고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한 잔 마시시고 배가 고파서 마시고 친구가 그립다고 마시고 자식에게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말이 있다고 또 마시고 다 술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술이 아버지였고 또 아버지는 술을 결코 이기신 적이 없었다 말합니다. 언제나 술에게 져서 술에 넘어져서는 논두렁 밭두렁 심지어는 계집에서도 잠을 자기 일쑤셨다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을 거시는 유일한 문장은 가서 술 사와라 이거였대요. 술에 취하지 않을 때는 아버지는 참 무뚝뚝했답니다. 식탁에 앉아서도 밥만 드셨답니다. 식탁 앞에서 남자는 과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작 본인은 술만 드셨다 하면 입이 가벼우셨답니다. 아버지는 일방적인 술주정으로 자녀들에게 말을 거셨고 어린 김병년은 술 냄새도 역겨웠거니와 몇 단어 안 되는 말로 되풀이만 반복하는 그 아버지의 술주정을 외면했답니다.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그 자조적인 신세 한탄을 듣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집안일에 소홀했습니다. 집안일이든지 바깥일이든지 마찬가지였는데 농번기에도 동네에서 술에 취해서 사시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욕하셨대요. 술 취한 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가 아들을 욕하고 며느리를 구박하는 장면들을 어려서부터 많이 보면서 자랐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 성령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하셨을 때 목사님은 그 말씀을 완강하게 거부하셨답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보여준 그 아버지의 그 무책임함을 도저히 용서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자신의 삶이 아프다고 자녀 양육을 포기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리신 그 아버지를 도저히 용서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그 계속되는 도전 앞에 목사님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신에게 아버지가 주었던 그 아픈 기억들만 자꾸만 되살아나는 겁니다. 기도는 기억을 더욱 생생하게 해서 잊은 줄 알았는데 기도하려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면 자신에게 상처 주었던 그런 상황들, 장면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지요. 근데 기도가 깊어가니까 차츰 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상처가 아니라 자신이 아버지를 아프게 했던 그 모습들도 점점 이렇게 대체가 되더래요. 술주정뱅이인 아버지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교회로 도망치듯 뛰쳐나갔던 자신의 뒷모습이 보이더래요. 기도하는데 그걸 보게 하시더랍니다. 밤새도록 쓰레기차 뒷공무니를 따라다녔던 아버지의 몸에서 나는 그런 퀴퀴한 냄새와 또 술을 마셔서 나는 그런 냄새, 술 냄새가 너무 싫어서 늘 피해 다녔답니다. 아버지는 술을 한잔 하시면은 배운 놈이 그런 식이냐 하면서 우셨대요. 그리고 자신이 하도 아버지를 피하니까 어머님이 우시면서 공부 좀 했다고 네 아버지 무시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장면들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그런 자신의 모습, 자신이 목사님의 그 아버지를 외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장면들을 더 많이 생각나게 하시더랍니다. 3년 동안 그래서 같은 기도 제목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침내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을 앞둔 1988년도에 여름에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술을 한 잔 사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 분식집으로 아버지를 모셨대요. 부자지간에 28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자식으로서 자원해서 올리는 첫 번째 술잔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서로 마주 앉아서 그냥 할 말이 없잖아요. 예, 그렇게 피해 다녔던 아버지니까 아버지도 멀뚱멀뚱하고 아들도 멀뚱멀뚱하고 괜히 딴 데 바라보면서 헛기침만 하고 그렇게 아주 어색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모기만한 목소리로 목사님이 겨우 아버지께 한마디를 했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한 잔 더 하세요 하고서는 그렇게 한 잔 더 이렇게 따라 드렸대요. 아버지가 안경 너머로 눈물을 몰래 훔치셨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월에 폐암 판정을 받으시고 의사가 진단한 대로 2달 만에 돌아가셨다 말씀합니다. 아버지 생전에 올린 술 한 잔으로 목사님은 자신의 자식 노릇을 마감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용서의 과정이 이렇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더욱이 그것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일수록 내가 입은 상처가 크면 클수록 용서는 지독한 고통의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하고 또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용서하면 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당시의 유대교 랍비들은 다른 사람을 3번까지는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는 이 베드로의 말은 굉장히 후하게 높여서 그래도 우리가 주님 우리가 7번 용서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똑같은 잘못을 7번씩 70번까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냥 끝까지 제한 없이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의 말씀 너무나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용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그가 나에게 명백한 잘못을 했다는 얘기일 것인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아니 끝없이 용서하라니 이게 무슨 부당한 처우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인내하고 참아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라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님 앞에 잡혀왔어요. 그 사람이 말합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곧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당시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 말이지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또 갚을 수 있는 금액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주민 전체가 로마 정부에 내는 1년 세금이 200달란트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러니까 그 큰 돈을 이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걸 갚지 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도 아내도 다 노예로 끌려가서 온 가족이 풍지박산 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임금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나 되는 거금을 탕감해주고 이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었다 말씀을 합니다. 근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행운아가 길거리에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어요.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품삯이잖아요. 이게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죠. 이 사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곧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 말은 못 갚을 정도는 아니에요. 적은 돈은 아니지만 못 갚을 정도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어쩌면 그걸 갚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달란트나 탕감받은 이 행운아가 이 친구를 목을 잡고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이 민망해서 임금님께 그 사실을 고했더니 임금님이 이 행운아를 다시금 붙잡아다가 너도 그렇게 모든 것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있어봐라 하면서 감옥에 넣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죄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죄 용서가 우리를 통해서 형제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걸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어려운 것은 우리의 시선이 내 상처와 그 상처를 입힌 사람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에서 우리의 상처를 가져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용서는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다만 용서할 수 없다고 포기하거나 마음을 닫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그 용서의 문제, 깨진 관계를 가져오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내 힘만으로 되지 않던 용서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결국 그 용서에 도달할 수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에서 이 용서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선 우리는 이 어려운 문제를 홀로 풀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공동체의 지체로서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도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평화주의 신학자로 유명한 미로슬로브 볼프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자신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일화를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어렸을 적에 6살이었던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불의의 사고로 죽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집 근처에 군부대가 있었는데 형이 그 군부대에 있는 군인들과 자주 어울리곤 했답니다. 매일 힘든 훈련에 지쳐있던 군인들이 6살짜리 아이가 와가지고 재롱을 부리니 그게 얼마나 귀엽고 또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군인들하고 자주 어울렸대요. 운명의 그날에 군인 중 한 명이 이 다니엘 형을 말이 끄는 부식 마차에다가 옆에 태운 거예요. 옆자리에다가. 마차가 울퉁불퉁한 자갈길을 지나서 출입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 마차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아이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옆으로 쓰러지는 겁니다. 그만 쓰러지면서 머리를 문 기둥에 부딪히고 맙니다. 말은 멈추지 않았고
그래서 형은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숨을 거두게 되는 그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부모님이 아끼는 아들이 그렇게 세상을 뜬 겁니다. 형의 죽음에 대해서 판사는 부모님께 배상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들은 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용서하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부모님은 오히려 형을 그렇게 만든 그 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판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미로슬로브 볼프는 자신의 부모님이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그렇게 서로를 용서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부모님은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셨고 원수 사랑을 나눈 설교를 경청하셨으며 성만찬에 참여하여서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찬양했으며 자녀들을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겼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었고 성경을 낡은 종교서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분들입니다. 물론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용서가 쉬워졌던 것은 아닙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과 고통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에게도 6살 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들은 서로 용서하라는 주님의 뜻을 세밀하게나마 분별할 수가 있었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안에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또 그런 용기를 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를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묵인하는 것으로 혼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 용서, 긍휼 이런 단어를 너무 자주 많이 듣다 보니까 너무 빨리 또 너무 많이 그렇게 용서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빨리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빨리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빨리 사랑해야 된다고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강박관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너무 빨리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금방 지워버리고 없었던 일처럼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그릇된 행동을 그냥 가볍게 웃어 넘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면피하기에 급급한 목회자를 너무 쉽게 용서하면 안 되는 겁니다. 10대들의 비행에 대해서 간단히 덮고 무마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고 자신의 행동을 고치도록 돕는 일에는 훨씬 더 큰 사랑이 필요한 법입니다. 저는 그러한 사랑을 엄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은 결코 부드럽기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이 복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불의하거나 옳지 못한 생각과 행동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고칠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도록 그냥 방치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이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그냥 모른 척 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의 거짓된 삶을 기뻐하겠습니까? 이럴 경우 섣부른 용서는 오히려 깨진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이미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8절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것을 묵과하거나 조용히 덮고 넘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이 죄를 지은 형제에게만 먼저 찾아가서 먼저 회개하기를 권하라 말씀합니다. 만일 죄를 지은 형제가 그 권면을 듣고 뜻을 돌이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한다면 그러면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권면을 듣지 않는다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말마다 증인을 삼아서 다시 한번 권면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지도자에게 얘기해서 교회의 권위자가 찾아가 회개하도록 권면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같이 여겨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단호함과 온유함으로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만일 누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만일 누가 범죄하는 것을 본다면, 만일 누가 잘못된 삶의 습관을 끊지 못하는 것을 본다면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화가 나서가 아니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아 주고 또 자신을 살펴서 나는 그런 죄가 없나, 나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나, 자신을 살펴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충분히 감당할 만큼 그 열매는 그렇게 답니다.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의 빛 아래에서 내가 받은 용서의 빛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지체들을 향하여서 용서의 그 능력을 발휘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 막힌 담을 헐고 관계를 세우며 사람을 얻는 그런 일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깊이 사랑하는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과 또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를 용서하며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 이루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